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이제 레위기 산책 계속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레위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으로 알려져 있고 또 굉장히 읽기가 힘든 책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뛰어넘고 지나가면 어떨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텐데, 레위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왜 속죄의 피를 흘려야 하는지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한번 여러분이 천천히, 너무 깊이 막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하려면 너무 힘이 드니까 산책하면서 저기에 꽃이 있네, 저기 나무가 있네, 저기 새들이 날아가네, 이렇게 재미나는 여행을 한다 생각하고 이 레위기 안으로 계속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레위기의 5대 제사 그 부분을 할 건데요. 여러분 혹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레위기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기억나십니까? 앞에 1장부터 16장까지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가, 공적인 예배, 요즘으로 말하면 공적인 예배, 그리고 두 번째 1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기억이 나시죠? 네. 자, 이 큰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5대 제사를 같이 할 텐데, 5대 제사, 여러분이 최소한 5가지의 중요한 제사가 있는데 뭔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가 좀 약간씩 강조점이 다른데, 이 제사 제도를 잘 모으고 이 제사 제도를 완성시킨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냥 오늘 여러분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5대 제사가 있는데 5대 제사를 완성시킨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만 알아도 그냥 큰 흐름은 잡은 거예요. 그런데 요 안에 있는 좀 더 세밀한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똑같은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이 완성시켰다고 했지만, 방금 요 말을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걸 조금 더 깊이 들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어 가는구나, 이걸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제사 5가지 중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파란색 부분, 왼쪽 부분은 제일 위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죄와 관계없는 제사가 있고, 오른쪽에는요 죄와 관계된 제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죄를 지으면 오른쪽에 있는 제사는 반드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를 들면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는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속죄제를 꼭 드려야 돼요. 속건제, 남에게 뭔가 피해를 줬다 그러면 꼭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제사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제사는 죄를 안 지어도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5가지 중에서 앞에 처음에 말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내가 죄를 지었거나 피해를 줬을 경우에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일종의 의무적인 제사라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번제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번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태워서, 불로 태워서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원래 설교 때나 이럴 때 원어를 가급적이면 잘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번제를 히브리어로는 올라라고 그래요. 올라. 근데 우리 한국말로 올라간다는 뜻하고 기가 막히게 맞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 번제는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번제 드리려고 장작과 함께 가죠. 양은 어디 있냐요? 이렇게 묻는 그 이삭을 보고 속이 터졌을 겁니다. 번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율법을 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사 제도가 생긴 것 같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아벨도 제사 지냈다는 거 아시죠? 아브라함도 아직 율법이 나오기 전에 이미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직접 이미 다 알려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명문화된 게 이제 모세 때 와서 된 것이죠. 번제가 모든 제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특별히 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제사의 의미가 뭔지 이 당시로 우리 잘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가를 좀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방법을 여러분이 좀 보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거는 번제를 드리는 방법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제사를 이런 식으로 드립니다. 자, 제사 지내러 가면 먼저 제사장이 있겠죠. 그리고 제사를 지내러 온 제사자,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거기서 여러 가지 행위가 일어나는데 제사장과 제사자가 각각 뭘 하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폰트가 인쇄가 잘못 찍혔는데요, 제사자입니다. 1번 제사자가 뭘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사자가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뭐 양이나 뭐 소나 이런 걸 가져오겠죠. 뿐만 아니라 제사자가 자기 제물 위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죽이는 것도 제사 지내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부분을 토막내는 것도 제사 지내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이걸 여러분이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는요, 막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피비린내가 나고 막 피를 뿌리고 해서 정말 이 보통 우리 요즘 분들 같으면 너무 역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막 처참하게 각을 떠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하는지 그 의미를 계속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가 제사자가 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제사장이 하는 건데요, 제사장은 그렇게 동물을 잡을 때 피가 나오면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일을 제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제물의 고기를 제단에서 불태우는 것도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요것만 하고 나머지 끌고 와가지고 안수하고 잡고 각을 뜨고 이거는 다 제사 지내는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번제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제사라고 했는데, 번제를 드릴 때는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제물을 드려요.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은 또 비싼 제물을 드리고, 나중에 영 능력이 없는 사람은 뭐 비둘기 이런 거 좀 값이 싼 제물도 드립니다. 근데 번제 제일 중요한 특징, 오늘 여러분 요거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다른 제사는 제사를 지내고 일부분 고기를 가지고 뭐 제사장이 먹든지 제사를 지낸 사람이 먹든지 그런 게 있는데, 번제라는 제사는 하나도 먹는 게 없이 다 불태워서 드립니다. 단지 그 가죽 부분만 벗겨내 가지고 제사장이 취하고, 그 고기 부분은 뭐 하여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불태워서 지내는 게 번제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번제의 의미를 생각할 때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한 순종과 헌신. 마치 그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냥 절반쯤 바칠 수는 없잖아요. 이삭을 바친다고 할 때 그냥 이 아들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바쳐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완전한 순종이 필요하고, 또 이삭의 입장에서는 자기 몸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완전한 헌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번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완전한 순종과 헌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런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지식, 나의 재산, 내 능력,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게 번제의 참된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번제라는 제사가 있구나 하고 끝나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이 번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헌신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신약 시대, 그러니까 이게 구약 시대 이런 번제가 있었는데 제사 제도가 없어진 신약 시대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걸 좀 설명을 할 텐데요. 사실 그 제사 제도가 생긴 이유가 뭔가 하면 아담이 온전한 순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만약 온전한 순종을 했으면 그냥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아담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을
이 번제가 상징하고 마침내 번제의 제사 제도를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고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 주십시오.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번제의 참된 의미를 이루신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한테 전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완전한 순종을 못 하잖아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좀 있으면 또 옆길로 막 샜다가 또 정신 차리고 돌아왔다가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그 완전한 순종의 은혜를 덧입혀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진짜 완전한 순종, 완전한 헌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유명한 경구가 있습니다. 99% 순종하는 100명보다 100% 순종하는 한 명, 그 한 명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정말 번제를 드리듯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들이 되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 받으신 강의 안에 보면 그 번제와 관련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번제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사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 제사 중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지 않는 유일한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소제를 이야기할 때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소제를 드리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곡식을 요리하지 않고 고운 가루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요리해서 드리는 방식도 있습니다.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솥에서 튀겨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 가루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곡식을 볶고 찧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그냥 우리에게 적용할 때 진짜 곡식을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거야말로 성도의 성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때로는 막 힘들고 깨지고 낮아지고 깎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제의 특징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소제를 드릴 때 중요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소제에 절대로 넣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곡식 가루를 내 가지고 드리는데 넣으면 안 되는 게 뭘까요? 누룩과 꿀이에요. 여러분 빵 만들어 보셨죠? 누룩을 안 넣으면 빵이 떡처럼 됩니다.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는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누룩은 성경에 보면 주로 죄를 상징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정말 죄 없이 정결한 걸 드린다는 의미에서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또 꿀을 넣지 않습니다. 꿀을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런 거죠. 뭐 달콤함, 세상의 달콤함, 쾌락, 이런 걸 좀 경계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대신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요. 유향과 소금입니다. 유향, 어떤 그 향을 넣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은 주로 어떤 의미로 많이 사용되냐면요. 그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약속을 서로 하는 당사자들이 약속 잘 지키자는 뜻으로 같이 소금을 먹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생소하고 짜서 어떻게 약속이 되긴 하겠지만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도 이 소금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처럼 소제를 드릴 때는 그 제물에 소금을 넣었다는 거죠. 넣으면 안 되는 거 2가지 뭐라 그랬죠? 누룩과 꿀, 꼭 넣어야 되는 것은 유향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소제의 의미를 보면요, 소제는 주로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번역본에 보면 소제를 감사의 제사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소제는 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소제로 하나님 앞에 나갈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를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 레위기 2장 9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보십시오. 과부의 그 두 렙돈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많이 드렸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과부의 두 렙돈처럼 아주 초라한 소제 정도 드렸는데 하나님이 에이 겨우 소제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너무 귀한 제사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배려해서 이런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제가 신약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삶을 좀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고난, 그리고 마치 누룩을 넣지 않는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께서 이 소제를 완성시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삶도 정말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우리가 소제할 때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라고 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 신실하게 소금 언약을 지키는 그런 것들은 꼭 넣어야 되지만 누룩, 꿀, 어떤 죄나 세상의 쾌락 같은 것은 반드시 뺄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점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되어 갈 것입니다.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 무슨 뜻일까요? 뭐 형제간에 화목하다 이런 뜻 할 때 그때 화목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화목제를 피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피스 오프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화의 제사 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겠죠. 화목제는 하나님과 평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도 평화. 특별히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고기 일부분을 제사 지낸 사람이 다시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자기 가족이나 친지들과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진짜 그 고기를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같이 화목해 되는 아주 소중한 제사예요.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서 5가지 제사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제사하면 저는 여러분이 아마 화목제를 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는 그야말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화목제를 드리는 법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아까 뭐 제사자가 하는 게 있고 제사장이 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비슷하게 뭐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뭐 안수하고 뭐 각을 뜨고 이런 거 하는 거는 비슷합니다. 제사자와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비슷하고요. 화목제는 언제 드리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기 삶에서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도 살다 보면 감사할 때, 그래서 우리로 치면 감사 헌금하고 좀 비슷해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갚았을 때 또 잘 갚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특정하게 감사한 거, 예를 들면 뭐 우리 아들이 뭐 대학에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도 화목제를 드리지만 특별하게 뭐 꼭 집어서 감사한 건 아닌데 그냥 하여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럴 때 감사 제목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뭐 이럴 때 있죠. 이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이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낼 때, 이럴 때 우리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의 특징을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게 제물의 고기를 처리하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내장의 기름과 콩팥은 제단에 태웁니다. 그래서 이 제사 지낼 때, 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내장의 기름하고 콩팥은 거의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지냅니다. 그걸 먹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 그런 제사 제도를 잘 이해한다면 고기를 먹을 때 너무 이런 내장의 기름과 콩팥 이런 건 하나님이 아마 처음부터 좀 못 먹도록 이렇게 그런 건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제사 지내도록 하는 걸 볼 때 우리도 좀 피하는 게 우리 몸에 좋지 않을까,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슴과 뒷다리는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자, 여기도 또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고기는 제사자가 가져가서 친척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이게
그 당시 화목제를 드리는 방식이었죠. 신약 시대 때 이 화목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화목케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 성도와 성도가 화목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하고 우리가 그 빵을 나누어 먹지 않습니까? 그게 이 화목제의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요즘 우리는 이렇게 간편하기 위해서 빵 조금씩 뜯어서 먹고 아니면 뭐 요만한 거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먹고 하지만 원래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같이 그게 식사가 될 정도로 같이 빵과 포도주를 같이 먹었던 거, 그게 바로 이 화목제의 신약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한다면 저는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합니다만은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린 다음에 성도들이 와가지고 같이 막 국수 먹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화목제 정신하고 굉장히 맞아요. 그리고 가끔씩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훈련받은 분들은 가끔씩 우리 교회에 와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생략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생일 축하 같은 거 하잖아요. 뭐 생일 당하신 분 일어나십시오. 결혼 기념일 일어나십시오. 막 박수하고 뭐 축복합니다 하고 막 환영에 박수하고 이러잖아요. 가끔씩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만 예배해야지 사람에게 박수치고 그 막 웃고 막 축하합니다 이런 거는 좀 예배 때 안 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그런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절대로 웃거나 이렇게 뭐 몸을 막 이런 게 없이 그냥 딱 바로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새 가족이 오잖아요. 그럼 오늘 처음 오신 분 환영합니다. 근데 박수는 하나님께만 쳐야 되기 때문에 새 가족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그때 제가 다닐 때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기는 건데 여러분 갖고 계신 주보를 흔들어서 새 가족을 환영합시다. 최소한 우리는 박수는 인간에게 안 보내겠다. 뭐 이렇게 굉장히 엄격하게 저도 그런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왜 예배 시간에 막 뭐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웃고 박수치고 뭐 선물 주고 이게 예배 시간에 너무 경거망동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요. 화목제라는 걸 아시면 그런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거룩하게 이렇게 제사 지내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그 고기 남은 걸 가지고 제사 지낸 사람이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같이 축하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제사 제도 안에 담아놨어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엄격해 보이는 구약의 제사 제도 안에도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예배 때 축하하고 축복하고 웃고 박수치고 우리가 한 형제에 대해서 기뻐서 같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끝나고 같이 국수 먹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흐뭇해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잔치는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잔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여기서 국수 먹고 막 기뻐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잔치에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주님과 함께 기쁨의 식사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라는 게 있는데요.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씻어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곳을 씻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드리는 방법도요, 아까 말씀드린 번제 드리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자, 여기 속죄제는 사실 그냥 뭐 좀 뛰어넘을 가다가 이 부분을 약간 설명하는 게 좋겠다 싶은데, 잘 보시면요, 제사장 회중이라는 칸이 있죠. 제사장 회중, 이 부분 제일 왼쪽 위에서 두 번째, 제사장 회중을 대상으로 그분들을 위한 제사를 지낼 때 하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사를 지낼 때가 약간씩 달라요. 물론 제물도 다르지만 피를 뿌리는 게요, 제사장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는 그 피를 내 성소 제일 안쪽에 향단 그쪽에 뿌립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보통 사람이 지은 죄는 성소나 성전의 마당 같은 데 뿌립니다. 거기에 번제단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장소까지 그 피를 뿌린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정말 제사장이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런 목사님이 우리보다 더 똑바로 서야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좀 한 번 더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 고기 남은 거를요, 그냥 보통 평민들이 제사 지는 건 남은 고기를 제사장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제사장 자기 잘못했을 때는 고기를 먹지 않고 저 영문 밖에 나가서 태워 버려야 합니다. 요거 이제 왜 요 말을 제가 설명하는지 금방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신약 시대 적용할 때요, 속죄제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짐승을 잡아 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 제사 지내는 그 사람의 죄를 이 짐승한테 다 전가시켜 가지고 그걸 통해서 용서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제사를, 자기들이 속죄제는 잘못할 때마다 제사를 지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속죄일이 되면 온 백성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또 제사장이 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해마다가 아니라 단번에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완성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속죄해 주셨습니다. 우리 거기 나오는 히브리서 10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게요, 레위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면 되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왜 예수의 피가 왜 나올까요? 그리고 여기 왜 성소라는 말이 나오고 휘장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그 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그냥 성소가 있는데 그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휘장이 찢어져 버렸잖아요. 이제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고 막 숨고 이런 게 아니라 뭐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마치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그래서 마치 속죄 제사를 지는 것처럼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속죄제를 할 때는 반드시 죄를 자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우리 죄를 자백하는 이유가 속죄제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방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속죄제의 고기는 제사장이 잘못해서 아니면 온 회중이 잘못해서 제사를 지낸 이 속죄제의 고기는 절대로 제사장이 먹으면 안 되고 영문 밖에 가서 불태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여기서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거든요. 제사장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그랬잖아요. 방금 아까 설명드렸죠. 계속 읽어봅시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왜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는가? 이게 다 속죄제 할 때 고기는 성문 밖에 나가서 불태우는 것처럼 예수님도 저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지금 히브리서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 구약의 제사제도를 모르면 히브리서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이 제사제도를 이해하고 읽으면 그 뜻이 바로 이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는데요, 속건제의 다른 별명은 배상제입니다. 배상제. 무슨 뜻일까요? 배상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것을 누가 좀 건드렸거나 뭐 그걸 내가 좀 부서뜨렸거나 그러면 그때 내가 그걸 물어낼 뿐만 아니라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것을 내가 뭐 빼앗았거나 도둑질했거나 이럴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이웃의 것에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요, 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피해를 입힌 경우, 예를 들면 내가 11조를 내 멋대로 써버렸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건제는 이런 겁니다. 순양으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서 회개를 할 뿐만 아니라 피해 금액을 내놓고 5분의 1을 더 내놓는 게 속건제의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그냥 그 사람한테만 미안하다만 되고 그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피해 금액 더하기 5분의 1을 물어주어야 합니다. 그게 속건제의 방법입니다. 자, 신약시대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방금 여기에 죄의 값을 돈으로 지불한다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얼마 내고? 자기 몸을 내놓으셔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빚을 지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 빚진 자를 탕감하고 용서하는 정신, 이건 속건제에서부터 우리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받지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피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모든 제사가 예수님에게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양한 제사가 아주 특징들이 있는데 이 모든 제사의 특징을 다 모아서 예수님께서 제사장도 되시고 제물도 되시고 성전도 되시고, 그래서 이 제사 제도를 완성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말 구약 시대에 자기 몸을 불태워서 한 제물, 그 양이나 이런 걸 불태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이게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내릴 결론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해도 아마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모든 제사는 예수님께서 완성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제사 제도를, 그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자.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곳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구약시대 때 그렇게 피 흘리면서 드렸던 그 제사 제도를 보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는지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주께서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